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정복하고 다스린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보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전쟁의 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책이고요, 내가 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복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종말이 나오는데, 종말은 개인의 종말, 지역적인 종말, 전체적인 종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종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종말이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처음에 태어났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에 있었던 것이 다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복음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쭉 전달돼서 전 세계적으로 전달돼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제 들썩들썩하게 이 복음이 소문난 데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한국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복음의 시작은 서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와서 머물게 됐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하늘이 두 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하늘, 하나는 나라는 하늘. 빛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빛, 또는 나라는 빛,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요. 근데 이제 나라는 빛을, 이게 어둠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빛이 어둠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 진짜 하늘의 빛이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진짜 하늘의 빛이 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밝아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이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하늘의 빛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의롭다라고 성경엔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빛이 세상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셔 오셨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다시 진짜 하늘의 빛으로 올라가는 거, 이걸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빛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진짜 하늘의 빛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지구는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왔다가 어둠이 다시 빛으로 올라가는 거, 이것이 완성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가요,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복음이 가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복음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요. 아주 말세 같은 그런 증상들이, 그런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처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됐지가 아니라 내 몸으로 그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영의 삶을 사는, 몸이 영이 되는,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몸과 혼과 영이 일치되는 삶이다. 이것을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마치 행함과 같고 그 믿음이 몸과 같다. 그래서 몸과 영이 하나인 것처럼 행함과 믿음이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성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기도와 간구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이성 없이 그냥 소리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성을 차리고 내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다시 말하면 말씀과 말씀이 하나 되는 그런 이성적인 기도, 인격적인 기도,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이성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막 이상한 소리 내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성적인 기도합니다.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됐을 때 그 기도하는 것을 진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말씀을 알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상,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껍데기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상이에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그 세상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짐승의 형상이 되는, 다시 말하면 짐승이 들어와서, 짐승 같은 말이 들어와서 짐승의 모양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자꾸 변질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이겠냐고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이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자식에게 하듯이 혼낼 때는 혼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런 좋은 말을 안 해요. 하나님 말을 안 하고 짐승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말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나쁜 짓인가. 그것만큼 나쁜 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짐승의 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우상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짐승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짐승이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너는 짐승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너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말을 심느냐, 여러분 속에 어떤 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신부다,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형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이 들어온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게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뭐가 들어와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바꿔놔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고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이라는 거죠. 자, 복음을 하나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자신이 생겼다. 이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마귀에게 꼬임당한 선악과 먹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살게 되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죽음으로 끝냈다. 너는 없다. 너는 죽었다.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너는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을 다 끝내셨다.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뭘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함께 했다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요. 생기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생기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죠. 그렇게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말에 대한 책의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 구원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이름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변함없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거 내 거 없다. 하나님 거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멈춰서거나 후퇴하면 안 된다. 믿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계속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 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제가 있었는데 오늘 왔잖아요. 오늘 있으면 어떻게 돼? 내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늘에 매여 있고 어제로 매여 있고 더 예전에 있는 것으로 매여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멈춰서거나 후퇴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살고, 내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일의 생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오늘 살겠습니다. 또 내일의 생기를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살겠습니다. 이래서 계속 내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죠. 양은 프로바톤, 앞으로 나가는,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멈춰서거나 뒤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야고보 4장 7절 말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니까 방탕하고 술 취한 그 세말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옵니다. 그럼 이 교회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율법과 복음, 예배와 선교, 기도와 말씀, 이렇게 우리가 두 다리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튼튼해집니다. 가정과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오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항상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등한히 한다고요. 사람들이 기도만 드립다 하면 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으로 기도하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죠. 그래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기도하죠. 그래야 알죠.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 갈 사람, 농사할 사람, 예배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 안에서 농사짓게 하고 예배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해야 되죠.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가정에서도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교회에서도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니까. 마태복음 13장에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걸 갈아엎으면요 좋은 밭 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 드리게 되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것.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사랑하면 천국이고요, 가정이 미워하면 지옥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고, 교회가 미워하면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사셔야지.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면 그럼 사랑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알아요? 예배 가운데 알게 되죠. 예배로 누가 드려요? 구원받으면 드리게 돼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럼 어떻게 믿게 돼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게 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동침하는 것이다. 야다,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동침한다.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알아간다. 이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언제부터인가, 우리 말고요,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그냥 하나의 문화생활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 그러면 그 문화생활처럼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문화생활처럼 말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는지 알아요? 내가 내 속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스스로 점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고요. 이게 주의 종이냐 아니냐,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집사람이 쳐다봅니다. 그럼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알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설교 준비를 지금 10배를 했다면 지금 설교는 1배나 2배 정도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정적이니까,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이만큼 돼 있다면 이만큼밖에 못하고 그냥 가요. 안타깝죠, 마음이. 다음에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증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다시 듣게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를,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나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고,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어차피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가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시켰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켰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느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많이 이해하고 말씀을 알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설교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설교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대학생이 그랬다잖아요. 서울의 유수한 그 20개 교회, 가장 큰 교회들 20개를 다니면서 다 목사님의 설교를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입에 말 하나, 농담 하나 안 틀리고 다 썼다잖아요. 노트에다가 다 썼대. 그러니까 그 노트가 빼백하게 그 설교를 썼으니까 빼백하게 쓰고 넘기고 또 쓰고 또 넘기고 해서 20개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걸 다 쓰고서 최고 마지막 결론,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대학생이 나도 저 정도 설교는 하겠다 하고서 딱 점을 찍어놨대요. 그 노트를 공개했잖아요. 그 청년이 나도 저 정도 설교는 하겠다.
그 청년은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전도사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대학교 2학년인가 되는 학생이에요. 나도 저 정도 설교는 하겠다 하고 도장 딱 찍었으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런 설교 하려고 목사하는 겁니까? 또 그런 설교 들으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걸 점검합니다. 저는 그걸 점검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냐, 진짜 성경 말씀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거를 늘 증명하려고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본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점검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점검한다고요. 왜냐면 나도 어차피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쟁이로 주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준비했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그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 목사로서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펼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리할 것도 없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정리할 것도 없고 뭐 남는 것도 없고, 뭔가 성경 말씀을 이해되는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설교를 하면 되겠냐고 저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말씀을 증거했으면 뭔가 막 알아보고 싶은 거 있을 정도로 막 적어놓고 싶을 게 있을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도 될 만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세상에서나 듣는 얘기고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말씀을 배우러 온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줘야지. 말씀을 잘 가르쳐 주려고 해야죠.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몰랐던 거지, 성경을 읽었으면 이거 분명히 굉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말을, 네 속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말이지 진짜 짐승 다스리고 진짜 사람 다스리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땅을 정복하고 막 땅 차지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데 사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은 늘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게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잖아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의 결합이라고요? 말씀의 결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다. 모두 말씀하고 결혼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라. 그리고 다 생물들을 다스리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라겠습니다. 같은 날 창세기 1장 24절에 짐승과 사람이 함께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도 사람도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짐승 같았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 이걸 성경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극히 좋아하십니다. 아주 좋아했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의 사람에게 다산하고
번성하고 짐승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의 말로 바뀌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뭐냐?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의 말로 바뀌는 과정을 쓴 것이다. 성경책은 그런 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 점점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면 짐승의 말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말과 짐승의 형상의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가 정복당하느냐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어떤 말이 네 속에 생기가 돼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광야로 나온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듣고 율법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말이 떠나가게 돼 있고요, 짐승의 말이 점점 정복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서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의 핵심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거냐, 짐승의 형상으로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점점 더 진리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말이 점점 정복당한다,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부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서로 만나는 겁니다. 말이 서로 만나는 거다. 하나님도 말씀이고 나도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말과 하나님의 말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정복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되면 천국 가는 거죠. 내 말이 그대로 있으면 두 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말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개니까 천국 가기 어렵죠. 천국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되면 천국 가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말이 서로 연결된 것이다. 제가 부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부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 성경은 부부 얘기예요. 부부 얘기. 물론 부모 자녀의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부부가 있어야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그 부부가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신부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부부예요. 자녀는 둘째 문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이제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가 점점점 자라나서 어떻게 된다? 이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겁니다. 똑같죠? 이 세상이 똑같죠?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 가정에 살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완전히 한 가정이잖아요. 결혼하면 완전 따로 이제 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요거를 이루는 그 부부가 됐단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모들이 간섭하는 거죠. 부모들이 간섭하는데 결혼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 둘이 딱 한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똑같아요.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성숙해요. 근데 이 하나님하고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부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동성, 이거 불가능하죠. 그리고 차별금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얘기를 빼놓고 성경을 이야기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게 말이거든요. 말과 말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결혼이에요. 요것까지 제가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기가 어때요? 아, 그래,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자녀가 신랑과 신부 되는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예수님 교회, 이건 이해가 되는데 말과 말이 결혼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 요 얘기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영인 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성경을요. 자, 그래서 이 말하는 거, 말이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요. 창세기 6장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과 말의 결혼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니까 어때요? 말이 섞이잖아요. 다른 말이 섞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돌연변이. 여러분이 이상하게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엉뚱한 말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죠. 그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 지혜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닌데 이게 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돌연변이야. 그게 돌연변이 네피림 거인이야. 그게 육체라고요. 너의 육체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네가 교만해서 나온 거야.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너의 자존심이 나온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상한 돌연변이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 돼? 그 말은 파괴가 돼야죠. 그 말이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멸망당하는 거. 자,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혼한다고, 사람들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말만 조심하면 된다. 짐승의 말이 들어오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떻게 된다고요? 다 파괴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천냥빚을 갚아요. 그만큼 말만 잘하면요, 가정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말을 좀 이쁘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럼 이것도 또 못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된 말 하는 사람과 이쁜 말 하는 사람 둘이 딱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만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안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만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그런 사람 만납니까? 이쁜 말 하는 사람, 이쁜 말 하는 사람 만나면 좋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쁜 말 하는 사람이 못된 말 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미 결혼했어. 그래서 애들까지 낳네. 그래서 이혼하지도 못해. 이제는 그냥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쁜 말을 그냥 계속 하세요. 이쁜 말을. 너도 못된 말 해. 저쪽에서 못된 말 하니까 너도 미운 말을 한다고.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미운 말 했는데, 잘 들어요. 미운 말 했는데 내가 이쁜 말을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서 미안해서 말 못해요. 그렇게. 저쪽에서 그 말 못해. 미운 말을 계속 하진 못해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 지금 어차피 사는 사람들은 이쁜 말을 계속, 한쪽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쁜 말을 계속 하라고요. 하여튼 계속해. 그냥 막 10년이든 내가 20년이든 내가 이쁜 말만 하리라고 결심을 하셔가지고 그냥 다짐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저쪽에 바뀐다니까요. 아니, 미안해서라도 말 못해. 그렇게 미운 말을 미안해서라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미운 말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이야, 예쁜 말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쪽에서 계속 예쁜 말만 해. 그럼 내가 계속 미운 말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이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이쁜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미안한 말이 나오게 돼, 미안하다고 하게 돼 있고, 감사하다고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좋은 말, 이쁜 말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말 때문에 가정이 화합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파괴가 되기도 한다. 여러분, 만약에 학생들이 여기 있다면요, 부모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싸우나? 다 말 때문에 싸워요. 그죠? 100% 말 때문에 싸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만 이쁘게 했으면 안 싸웠어요. 근데 한쪽에서 기분 나쁜 말 하니까 이쪽에서도 같이 기분 나쁜 말 해서 싸운 거지. 한쪽에서 기분 나쁜 말 했는데 한쪽에서 좋은 말만 했다고 생각해요. 싸웠겠어요? 안 싸운다니까. 미운 말이 한쪽에서 했는데 한쪽에서 분명히 미운 말 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알거든요.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다 알아요. 가만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가정이 왜 깨졌나? 가정이 왜 이렇게 싸움이 있었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말 조심만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화내지 않을 수 있고 한 번도 짜증 안 낼 수 있습니다.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가정이든 교회든 모두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말이 문제야. 말이.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요, 나무도 좋고, 이거 제가 계속 말씀하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예, 말입니다. 자, 어떤 나무를 심었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나무, 악한 말은 악한 영이고요, 선한 말은 선한 영입니다. 자, 악한 영을 뭐라고 한다고요? 악한 말, 그 악한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카달토스 푸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한 말은요, 선한 영, 선한 영은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선한 영, 거룩한 영, 깨끗하고 정결한 영,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사람으로 살 거냐, 귀신의 영으로 살 거냐,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 이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이에요. 그게 성령 들으니까 뭐 엄청난 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 선한 말, 그 진리의 말, 그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선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정말 목숨 걸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영이 틈타면 어떠한 가정과 교회도 깨져나갑니다. 선한 영이 들어와야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악한 말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한 말이 가득 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꼭 뭐 무슨 얘기 한다고? 신랑한테는 화내지 않고 한 번도 승질 안 낼 수 있겠느냐, 그 다짐하고 결혼시켜요. 또 하나 신부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도 바가지 안 긁을 수 있겠느냐,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요거 제가 주장한다 그랬죠. 참 그거 말씀대로 순종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이 참 화목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면, 그러면 가정이 화목할 것입니다. 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화를 한 번도 내지 마라, 짜증을 한 번도 내지 마라, 또는 바가지 한 번도 긁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 창조 때부터 가정과 교회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 가정과 교회를 잘 보존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들이 그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들이 그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거 다 누구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요. 짐승의 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선한 말이 들어오게 되고, 선한 말이 들으면 선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게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죠?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어떤 사람들이 같은 한 가정이라고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같은 말 하는 사람들,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이에요. 가정에 갔더니 같은 말 하지 않고 자기하고 다른 말하고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게 가족입니까? 생각해요. 사람은 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사람인 거예요? 예, 생기가 있어 사람이거든요. 잘 들어요. 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흙이 사람입니까? 그 속에 생기가 사람이죠. 이해가 돼요? 자, 흙은 겉모양이잖아요. 겉에 껍질이죠. 껍데기예요. 그 속에 생기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속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자, 생기가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그러면 잘 들어요. 자, 사람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태어났으면 뭐가 태어난 거예요? 껍데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순전히 그 껍데기, 그 몸이 다 닮았어요. 얼굴도 닮았고 머리카락도 닮았고 눈 색깔도 닮았고 키도 닮았고 다 닮았어요. 그 집안에 닮은 거, 그게 다 뭘 닮은 거예요? 껍데기가 닮은 거라잖아요. 껍데기가 닮은 거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아니잖아. 껍데기가 닮은 거지 진짜 그 사람은 거기서 커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라 이 태어난 사람을 키워나가잖아요. 뭘로 키워나가요? 말이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말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말하고 친구들도 말하고 가족들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교회에서도 말하고 말씀도 말하고 성경도 말하고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 그 아이의 속에 어떤 말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껍데기가 사람이에요? 태어났다고? 여러분 가족들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해야 같은 가족인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야.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내 말씀을 듣는 자들, 이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는데 뭘. 같은 말을 하는 자들, 같은 말을 듣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듣는 사람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다른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같은 교회 아니죠. 어느 날이라도 떠날 사람이죠. 그죠? 같은 교회 아니죠.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지. 그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같이 교회.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같은 생각하는 사람, 같은 판단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같은 사람이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도 같은 말을 듣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죠. 그게 행복한 거지.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남편 중에서 아내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가족인 거예요. 같은 말을 듣지 않으면 겉으로는 같은 가족인데 속에 영적으로는 같은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같은 가족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가정에 대해서 정말 가정 지키고 보호하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래야 같은 영혼의 동반자이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를 정복하는 믿음, 나의 말이 정복당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이 승리하도록 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말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 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딸과 함께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과 섞이면 돌연변이 네피림이 생긴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돌연변이가 들어차게 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네피림 육체 거인은 노아 홍수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숨을 쉬는, 호흡을 하는, 숨을 쉬는 자들이 다 멸망당합니다. 창세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여러분, 다 죽었더라. 무서워 죽겠네. 그냥, 야, 다 죽었디야. 무서워 죽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심판하신대. 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섭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요. 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무서운 존재예요. 죽을 건 죽어야 되는, 죽을 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예,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여요? 아하, 죽을 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에 죽을 게 있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계속 그렇게 산다고. 죽을 건 죽어야 돼. 생명이 있고 속에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럼 여기서 숨 쉬는 건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뭘로 살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숨으로 살으라는 얘기지. 네가 숨 쉬는 건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만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숨 쉬는 건 죽고 네가 숨 쉬는 게 죽을 때 하나님의 숨 쉬는 것이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다 어서 있는 얘기야. 이게 지금 밖에 얘기야, 노아 홍수 때 얘기야, 지금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네가 숨 쉬는 것들은 네 생각, 네 말, 네 뜻 이런 거 다 죽어야 돼. 그 죽는 게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야. 네 속에서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생기가 부활하는 거야. 네 숨 쉬는 것은 다 죽어야 돼. 당연히 죽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숨 쉬는 것이 사는 거지. 뭘로 살아야 되겠다? 내 숨 쉬는 거, 내 말하는 게 죽고 하나님의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지, 이 말이잖아요. 성경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말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말씀, 그 말씀을 써놓은 책, 성경책. 이해가 되겠어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건 죽고 살아나야 될 건 살아나야 된다. 자, 노아만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멸망받아야 할 돌연변이 육체의 말이 있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영의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노아 할아버지 어디 계셔요 지금? 노아 할아버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야지. 노아 할아버지가 저 하늘나라에 계시죠. 지금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노아 할아버지 없잖아요. 노아 할아버지는 다 벌써 가셨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니까. 지금 돌아가셔가지고요, 다 하나님과 같이 계셔요. 노아 할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면은 분명히 만날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었는데요, 옛날 전설의 고향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어딘가 가셨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 무슨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은 노아 할아버지가 지금도 그 믿음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지.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노아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지. 노아의 믿음이 들어왔단 말은 노아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요? 자, 안식의 말씀, 그 휴식의 말씀, 우리를 쉬게 하는 그 말씀, 우리 영혼을 쉬게 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 그 안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죠. 노아의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의 눈이 어떻게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씀이,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우리 안에서 멸망받아야 할 돌연변이 네피림 거인 육체가 있고 우리 속에 노아와 같은 그 노아 의인, 그 영의 말,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거룩한 말씀으로 이것을 비교 분석한 것이 성경이니까, 자, 변이가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거인으로 살 거냐, 네가 스스로 막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 거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노아의 믿음으로 살아갈 거냐. 자, 어떤 거냐? 거룩한 비교 분석한 책입니다, 이게 말씀이요.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광야 생활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야 생활에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돼요? 큰일 났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그리워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이거를 탁 집어서 나한테 얘기해서 야, 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설교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설교하는 거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언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이에요 거기에서 모세도 무시했죠. 율법의 말씀도 무시했죠. 가나안 땅 준다는 약속도 무시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언도 무시했죠. 다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광야에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일까? 잘 생각해 봐요. 모두 한결같이 우리 안에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진리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쉽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월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옆에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갈렙한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계속 옆에서 막 얘기를 계속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 사람들을, 여호수아 갈렙을 밀어내고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하면요, 다 멸망받습니다. 그렇죠? 자, 무엇을 듣느냐, 자, 무엇을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결정하는 거거든요. 누가 옆에 있느냐,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말하는 게 참 이쁘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계속 옆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계속 옆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친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되거든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복음의 말을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딱 끝나요. 그리고 그냥 여호수아 갈렙하고 딱 붙어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생각해봐요. 광야에 죽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고,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사람들 뭐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다고. 자,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도 네 안에 있어. 광야에서 멸망 안 당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네 안에 있어. 자, 어떻게 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 광야에서 살아서 하나님 약속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사람은 수월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가, 천국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이 계속 들려지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쉽습니다. 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사명을 받은 거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주님이 종으로 만든 거잖아요. 주의 종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광야에 엎드러지는 사람,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 이게 뭐냐면 하나예요. 광야에 엎드러지는 사람이 있죠?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죠? 이게 하나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자녀들이 누군가요? 자녀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자녀는 나라고요. 네? 자녀는 나라고. 그럼 봐요. 여기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멸망할 거야. 너희들에게 태어난 아기들은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게 둘 다 누구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 안에서
죽어야 될 것과 살아서 들어갈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내 속에서 죽어야 될 말과 내 속에서 부활해서 생활해야 될 말이 있단 말이죠. 요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죠? 성경 쉽죠?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껍질 쭉정이는 엎드러져 죽어야 되고 속 알맹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죠. 껍데기, 쭉정이 태워져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속에 알맹이는 어떻게 돼요? 그 속에 태어난 아기들, 그 유아들, 40세 이하 된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 알맹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맹이는 창고에 모아 드린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이해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자의 말이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고 광야에서 사는 자의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40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다. 민수기 1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어떤 말씀인가요? 광야에서 엎드러져야 할 너희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애들은 다 잡혀갈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 아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거야.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너희들의 생각들이 다 여기서 멸망할 거야. 너희들의 말이 다 멸망할 거야. 그리고 너희 속에서 부활해야 될 그 새로운 거듭난 어린아이의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자,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이 두 개의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광야에서 멸망받아야 할 말과 새롭게 거듭나야 될 말이 두 개가 같이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 어떤 거로 할 거냐 이거야. 자, 죽어야 될 말로 살겠어요? 아니면 살아야 될 그 말로 살겠어요? 어떤 말로 살아야 되겠냐. 하나는 죽어야 하고 하나는 살아나야 된다. 하나는 껍데기고 하나는 알맹이가 된다. 자, 이 둘은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말이 바뀌지 않고 광야에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천국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죠? 거듭난 생활, 어린아이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심리에 가난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서 있었던 그 말이 광야에 왔는데 그건 다 반드시 죽어야지. 이거 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40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 전체를 40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너희의 인생 가운데 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 40을 그 안에서 죽어야 될 것과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만 총가입니다.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른 행세하면 지옥 가기에 딱 맞다. 네 말이 많기 때문이다. 너 말 많다. 자, 어린아이 같으면 어때요? 자기 말이 없다. 예. 그래서 부모님 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어린아이, 거듭난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말은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는 성인이고 하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성인은 교만한 것이요 어린아이는 겸손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타인 중심적인 겸손한 말, 그 겸손한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내 중심적인 말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그 말, 그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기 말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말이 비워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속에 비워진 거예요. 타인 중심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중심에 말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비워지고 그 비워진 만큼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자, 진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겠죠? 진짜 말 좀. 왜냐면 말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책은.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말 타는 게 말이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이게 하나님 말이지, 하나님 말씀. 그게 진짜 말이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참 기회가 되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항상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에 들어가도 육체 아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나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말 요즘 좀 이쁘게 하는 것 같아, 그럼 끝났어, 됐어 이제. 난 그게 아니고요. 순간 아간이 나타나요. 여러분 속에서 순간 아간이 나타난다고요. 아간은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육체입니다. 그게 아간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육체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육체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육체의 영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 멸망당한 사람이야. 그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런 말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또 아간 같은 짓을 한다고요. 아간은 육체요, 아말렉이요, 여리고성입니다. 그게 아간이라는 작자예요. 참,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자,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육체, 여리고성,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대대로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야 하는 육체, 아말렉, 여리고, 아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속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한 우리의 육체 아간, 애굽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요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정복해야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예수님 오늘 믿었으면 완전히 다 나를 정복당하고 오늘 천국, 그러면 뭐하러 살아요? 사는 게 힘든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우리 살게 했어요. 오랫동안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인생의 여정 40년입니다. 살게 하면서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네가 정복당해야 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해야 된다.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네 속에는 아간과 네 속에는 여리고와 네 속에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정복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그 말씀에 무장한 그 말씀이 너를 이기도록 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어둠을 빛이 와서 몰아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도 아간이라는 작자가 나타난다. 그게 육체라고 하는 여리고 아말렉이다. 이건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사람이 싸울 수 없다. 광야에서도 아말렉 육체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고 가나안에 가서도 여리고 육체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네가 싸우면 지니까, 네 힘으로 싸우면 지니까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이 너를 이겨야 된다 이거야. 그 말씀이 너를 정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신갑주 말씀을 입어야 된다. 자, 너라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야. 너라는 것이 어둠의 옷이야.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널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 아,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과 성령의 예수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어둠, 음녀라고 하는 거짓, 그 껍데기, 이것은 태워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빛, 그 알맹이라고 하는 그 신부, 이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모아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음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말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복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나를 정복하는 믿음, 나의 말이 정복당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이 승리하도록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